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을 가십시다.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 로마서를 마치기 위해서 13장 후반부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들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를 마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4장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 그 믿음은 다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신실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가, 어때야 되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됨됨이. 어떤 살아가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 이제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뭘 갖고 가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소망 가운데.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소위 논리죠. 신앙적 논리. 믿음, 소망, 그다음 뭐죠?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은 늘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갑니까? 사랑에 근거하여 삽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이야기 가운데 항상 드러나고 있는 신앙적 어떤 요소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그들의 삶은 신앙 공동체라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 그리고 또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 그런가 하면 또 국가라는 더 큰 의미의 이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슈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뭘 근거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덜그럭거리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자,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그러졌다 이 소리죠. 따라 살지 않고 있다.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믿음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권면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5장 1절로 가보세요. 15장 1절에 가면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고 강한 자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뭘 근거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를 따지죠? 혹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강한,
하나님 되시는 그걸 큰 거를 해야지. 신앙 고백조차도 뭐가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뭐가 근거가 됩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찾아오세요? 예?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한마디를 딱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6장. 이는 혈육이 너로 알게 한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고백하게 하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베드로 자신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고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복음이 근거가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조차도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자랑해요? 그 자체를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주일날 그 우물 얘기했잖아요. 송태근 목사님 말 인용하면서 우물이 있다. 여기 샘이 있다. 여기 우리가 늘 살았던 이 샘물이 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있는 물을 자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병원은 이 병원이 얼마나 크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병을 고치는 게 힘이라고요. 예. 교회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뭐요? 영혼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왜 그러느냐, 이게 드러난 이유는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적인 이 잔뿌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근거인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계속 이 잔뿌리들이 계속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적인 관념들이에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2절 말씀 가보세요.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이들의 신앙의 요소가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돼버렸다고요. 왜일까요? 그들 안에는 유대주의적인 그 관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정결법, 그렇죠? 구약에 가면 정한 동물이 있고 먹어도 되는 동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계속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약 사람들은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고 동물을 잡았어요. 그러면 남아 도는, 소위 거기에 제사 드리고 나오는 고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걸 원래는 누가 먹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들하고 나눠 먹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팔아서 돈 받으려고 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그게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도 제사 드리고 소위 남는 고기들을 판 거예요. 소위 시장통이 된 거예요. 정육점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 제단에 바친 거는 아무리 똑같은 양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활들이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구약이 정한 거, 부정한 거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특히 저희 제주도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도 제사 드리는 집들 많고요. 그 소위 이 신당이라고 그러죠. 산당. 그런 데서 제사 드린 음식들 나눠 먹고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도 음식이 많아. 보면 그 전날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근데 참 저는 참 특이하게 제사 드린 음식은 이상하게 저는 안 받아요. 왜? 이게 뭐 영적이라서가 아니고 맛이 없어. 그래서 안 받아. 그리고 냄새가 참 특이해요. 그거 참 특이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신앙 자리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제사 음식이라는 걸 경험해 본 일이 없어서 이상해요. 못 먹겠어.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건 뭐 찔려서 안 먹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안 받아서 안 먹은 거지. 근데 많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도 그걸 가지고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를 나눠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먹는 거 갖고 나누는 거 아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보십시오. 14장 5절 또 가보세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5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 날 저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기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 유대교의 절기 혹은 명절 또 그 안식일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쉽게 얘기 아주 실례를 드릴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믿음이 강한 자가 그래 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뭐지?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아, 이래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똑같아. 강한 자가 소위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안 왔어. 예배 안 드렸어. 그럼 뭐래? 저 믿음이 약하니까 저래.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하죠. 예.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음식 문제, 안식일 문제, 절기 문제 아니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아이 참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안 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믿음이 강한데 쟤는 믿음이 약해. 저 사람 전도 안 해. 이런 상황들이 초대교회에 이미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해요? 바울은 그 어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요? 복음.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14장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실천적 요구를 요구하는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저자를 믿음이 없다 하지도 말며 그렇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복음을 근거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저의 소리가 어떻게 들릴 수도 있느냐? 그러면 목사님
다 먹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실례로 하나 듭시다. 너무너무 실예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먹는 문제에서, 네? 주초 문제.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만 근거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안 피우고 하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제가 지금 그걸 그래도 먹어도 돼요. 복음에만 근거하면 되니까 먹어도 돼요, 피워도 돼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그런 뭔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거기에 계속 초점만 가 있는 거예요. 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 얘기한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인도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뭘 얘기했죠? 그런 건 믿는데 누구는 정작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은 안 믿어. 뭐는 믿는데? 창조주이신 것, 구원하시는 것, 나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실 것, 그건 믿는다고요. 그거.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믿는데 뭐는 안 믿어? 정작 하나님 그 분은 안 믿어. 뭐는 믿는다고요? 구원 받을 건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있고. 똑같아요. 뭐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계속? 주위에 널려있는 잔뿌리들만 관심 있고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심에는 관심이 없다, 이 소리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7장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 뭐든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초도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오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얘가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복음 안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 서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 그래서 이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죄 아래 있지 않나, 정죄받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구원하였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영에 속한 자다. 그러면 뭡니까? 나야. 이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나는 어떠한 것을 들어와도 그건 뒤로 빠져나갈 거. 그러나 얘가 문제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말씀이나 서신서에서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 먹고요, 담배 피고, 제가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죠? 안 해봐서 모르시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쉽게. 목사님 저 얼마나 술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나오는 게 결국 죄예요. 결국 술 한 잔 먹으면 그게 진실이 나옵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먹어서 구원 얻고 안 먹어서 구원 안 얻고, 아니면 먹으면 구원 못 받고 먹지 않으면 구원 받고, 이 얘기입니까? 뭘로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난 자들, 생기가 불어넣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럼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먹느냐 마시느냐, 먹지 않느냐 안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 내일은 믿음이 강한 자 얘기할 건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들이 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내 안에서 헛된 게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소리.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보실까요? 3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3절. 자, 거기 이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우리도 먹어서 받은 것, 안 먹어서 받은 것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다. 그러니 뭐하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내셨는지에 대한 온전한 삶을 확인하고 주인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사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